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 가운데는 솔로몬의 짧은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 건축의 과정에 대한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언약궤, 법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성전이 지어졌던 과정과 또한 성전이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 오늘 짧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진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기도 스스로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라 너의 자손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그 다윗의 언약, 약속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7년 동안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15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7년 동안에 성전을 지었지만은 자기의 주도와 감독 아래에서 성전을 다 완공했지만은 사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뿐이다라고 그렇게 은혜와 섭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배후에서 일하시고 조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이 섭리의 신앙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떨어진다 말씀하시죠. 머리카락 하나가 희고 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사하복의 권리, 키가 크고 또한 머리가 희고 생명이 또한 있고 없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와 복이 미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한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섭리의 신앙 고백을 알기에 자기가 7년 동안의 수많은 재물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사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노력을 패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도 자기의 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과 노력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 노력으로 성전이 완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장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죠. 솔로몬이 노력해 성전이 지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그러한 노력으로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셨죠. 솔로몬도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게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흘러와서 자기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신앙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자기가 다 이루고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루어졌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마음으로부터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섭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아름답게 삶이 빚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모든 분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솔로몬은 이러한 섭리의 신앙만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목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며 자기의 모든 능력과 성품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보이시는 그 이름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풀면 무엇이겠습니까? 쉬운 말로 풀면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잘 알려진 이름 무엇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했을 때 몸이 치유되는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해서 별칭을 붙입니다. 여호와 라파이다 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이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쯔다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쯔다카라는 뜻은 의로움이라는 뜻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간섭하셔서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관처럼 풀어주셨을 때 그 여호와 쯔다카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여러 가지 이름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이름들,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서 만군의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역사하는 장소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이고 성전을 우리의 몸 가운데, 심령 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만드시고 두신 목적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삶에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더 사랑스럽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섭리 가운데 구원의 경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성전 되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돌보심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